이 1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깊이 우리가 뿌리 내리면 이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많은 이 구원의 코드, 그리스도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힘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약이다, 너무 이게 심하다, 비약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신 영감의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깊은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 기자를 감동하셔서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려면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좀 이렇게 격동하셔서 우리의 영이 참 깨어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사기가 그 선지자들에게 속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구분법이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3부 24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부가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그러죠.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집이라고 하는 문집, 특후빔이라고 하나요? 문집이라고 하는 그 시편 같은 그런 거죠. 잠언, 아가, 다니엘서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룻기도 거기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문집에 속해요. 문집. 그럼 이제 모세오경 빼고 문집 빼면 남는 책이 다 뭐냐면 선지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도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사사기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뿌려놓으셨어요. 신비를, 비밀한 것들. 특별히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삼손의 탄생을 알렸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뭐냐면 기묘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에는 이 기묘라고 하는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5장에 300마리의 여우, 그 꼬리에 회를 묶어서 그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다 불태우잖아요. 그 얘기 안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담 바이틈에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잖아요. 대치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3,000명의 사람들이 삼손과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세밧줄 2개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바칩니다. 동족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 유다 지파가 블레셋 통치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 너가 모르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삼손을 꾸짖고 결박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한테 바쳐버립니다.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동족에게 팔리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이 숨겨져 있죠. 레히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레히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턱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으로 치면 턱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턱뼈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위라고 하는 곳은 부정한 동물들이 죽었을 때 먹지 못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나귀가 그렇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목을 꺾어야 돼요. 첫 새끼는. 나귀를 만약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이 나귀의 첫 새끼는 초태생도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만약 죽지 않고 살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귀 첫 새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그림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레위라고 하는 곳에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바로 턱, 뺨, 턱뼈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동물들 죽었으면 그냥 안 버리겠죠, 그죠? 먹겠죠, 고기를. 근데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마치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귀같이 죽는 거예요. 저주 중에 하나가. 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레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골고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의 곳. 예? 해골의 곳, 스컬. 예? 해골의 곳. 그 이미지와 이 레위는 연결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죽으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곳. 그래서 많은 이 턱뼈가 있는 곳인 거죠. 그죠? 턱뼈가 있는 곳.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15장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를, 이해를 가지고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결혼식에서 수수께끼에서 졌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배신한 아내한테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삼손이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딸을 블레셋, 삼손의 동무되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 얼마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어느 때였습니까? 밀 거둘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 거둘 때는 한 4월, 5월쯤인데요. 이때는 오순절 시즌입니다.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할 때도 오순절 시즌입니다. 그죠?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밀 거둘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오순절 때에 삼손이 아내를 취하러 내려옵니다. 딥나로 다시 오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암시하는 내용들이 바로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암시되어 있어요. 장인의 한 행동들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삼손에 대해서 그 생각을 판단하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동생이 더 이쁘지 않냐? 이 동생을 취해라. 율법에 어긋난 일이죠.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일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복해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이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삼손이 혼자잖아요.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들판에 떼지어서 다니는 슈알이라고 하는 동물을 붙잡습니다. 성경에 여우라고 번역됐는데, 이 여우는 사실은 혼자 다니거든요. 군집 생활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알이라는 단어가 여우라는 뜻도 있지만 승냥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칼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칼이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잘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굴은 여우랑 비슷하고 몸은 늑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우의 교활함과 늑대의 그 포악함과 탐욕을 물려받은 동물이에요. 혼혈 동물인 거죠. 그게 슈알입니다. 떼지어서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 지역에서 삼손이 이 슈알 때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 2마리씩 짜여져서 2마리의 그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씨띠나무죠. 조각목, 마른 조각목, 그죠? 회라고 하죠. 나무 조각을 거기 묶습니다. 그리고 그 회는 뭡니까? 나무 앞에다가 세마포천으로 감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그 위는 이제 세마포로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횃불로 쓰려면 이 회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잔뜩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를 꼬리에 묶은 회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슈알 늑대들이 놀라겠죠. 그죠? 꼬리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삼손이 이때는 그런데 지금 곡식을 막 걷어놓고 아직 거두지 못한 밀들도 많은데 그 딥나의 곡창제 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떼거리들이 승냥이 떼가 막 다니면서 살려고 불 없는 곳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불 붙으면 또 불 없는 곳, 꼬리도 뜨겁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이 밀추수기 때의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포도원까지도 태웠고 감람원까지도 태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이 횃불, 라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이 조각목은 사람을 나타내요. 이 인간을 나타내요. 인생을 상징하는 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나타내는 것은 지금요, 이 슈알이 나타내는 것은 블레셋의 모습을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이 단지파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자기 신 다곤에게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 언약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죄를 대표하는 세력이고 여우의 교활함과 속이고 거짓과 그 다음에 늑대의 포악함과 폭력성, 탐욕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죄를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 슈화를 통해서 하나님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그들의 꼬리를 붙들고 거기에 조각목을 묶은 거죠. 회를 묶은 거죠.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슈할 때가 여우로 쉽게 우리가 슈할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우라고 얘기할게요. 이 여우가 회를 묶고 있잖아요. 그죠? 꼬리로. 그러니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여우가 이 회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우가 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이렇게 묶으신 분이 바로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우 꼬리에 묶여있는 이 씨띠나무로 된 회는 뭘 나타내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와 연결되겠죠?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마른 나무, 그 다음에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천 뭉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마포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회의 세마포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거기에
감람 기름이 흠뻑 적셔져 있어요. 그리고 그 회에다가 삼손이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무력한 죽음 같은 죽음인데도 성경은 세상 임금을 그 권좌에서 쫓아낸 죽음이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권력의 그 타락성들을 드러내고 무장해제시킨 사건이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사자와 꿀의 이야기, 벌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코드가 여기에 그대로 지금 기묘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여우 꼬리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사로잡은 것 같지만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산출하는 모든 열매들을 사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리는 철저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삼손의 여우를 통한 전투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죽이죠. 그죠? 그래서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계속 전투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림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 뼈, 우리 번역에는 안 나타났죠. 넓적다리 뼈를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에담 바위 틈으로 가죠. 에담 바위 틈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그 십자가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바위에 갈라진 틈이거든요. 그리고 에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호크 그라운드예요. 사냥하는 매이죠, 매. 호크. 그리고 그라운드. 호크 그라운드라는 뜻이에요, 에담이. 그 바위 틈에서 삼손이 혼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맞서 싸우려고. 평지에서는 지금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곳으로 가서 바위 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망간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오면 하나하나씩 해치기 위해서 바위가 많은 에담 지역으로 가서 바위 틈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진 반석이 되시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맞으신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담 바위 틈도 사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 안에 삼손이 지금 거하면서 죄의 권세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죄의 권세를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창과 칼을 들고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레위라고 하는 아까 말한 턱뼈라고 하는 그 땅에 완전히 유린하죠. 그 땅을 짓밟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와서 맞이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났냐면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 3,000명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도 가죠.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가서 그 삼손을 세밧줄 2개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레위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 레위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서 삼손을 맞이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을 묶고 있었던 세밧줄 2개가 불에 탄 사모라기 같이, 삼줄 같이 끊어져 내지고 삼손이 그 곁에 있는 나귀의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죠. 나귀의 싱싱한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서 당시 이 나귀의 새 턱뼈가요. 이 나귀의 턱뼈가 이게 기역자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추수하는 나처럼 또 쓰기도 했어요. 창칼을 든 블레셋 군대를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레위를 무기로 들고 이걸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한번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나귀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동물입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잘 보면 머리가 커요. 목도 굵고. 예? 근데 다리는 좀 짧아요. 나귀 그림을 잘 보면. 그래서 이 나귀가 어디에 쓰이냐면 짐 운반할 때 많이 쓰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평지 말고 사락지대 같은 데 돌 많고 이런 곳에는 이 나귀를 타고 가면 참 교통수단으로 쓴대요. 그리고 이 나귀가 반일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나귀가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 다를 텐데요. 이 나귀가 고집이 또 세기도 합니다.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으면 말은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나귀는 자갈을 물립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데요. 성경이 나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나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된 인간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나귀가 산 나귀가 아니고 무슨 나귀예요? 오늘 본문에 죽은 나귀예요. 죽은 하모르예요. 죽은 나귀. 근데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고, 그죠? 많이 오래됐으면 이 나귀 뼈도 턱뼈도 푸석푸석이 돼서 부러집니다. 쉽게. 그래서 새 턱뼈란 말은 뭐냐면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귀의 새 턱뼈를 삼손이 손에 쥐고 전쟁을 하는데 이 나귀의 새 턱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인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도. 그래서 여기 지금 언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플레이가 있어요. 이 15장에. 그 장소도 레위잖아요. 턱뼈잖아요. 턱뼈라고 하는 곳에서 턱뼈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맛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고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노래를 하는데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나서 이제 힘이 소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오면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그곳을 턱뼈 언덕이라고 짓죠. 턱뼈로 죄의 권세를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무더기를 두 무더기 쌓았다는. 그래서 턱뼈 무더기, 턱뼈 언덕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레휘라고 하는 곳에 한 우묵한 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마실 물이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문맥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이 턱뼈에서 마실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우묵한 곳에서 아마 석회암으로 보는데 그곳에서 샘물을 터져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 중세 같은 데 보면 이 삼손의 이 전투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보면요 나귀 턱뼈를 손에 잡고 있고 나귀 턱뼈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레비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턱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어 플레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시잖아요. 부정한 동물인 나귀로 대표되는 부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죠? 해골에 보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그래서 그 죽으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굳센 목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런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 나귀 턱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시려는 거죠. 구원의 그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때문에 나귀 턱뼈라고 하는 턱뼈의 뜻이라고 하는 그 네이라고 하는 한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진 얘기가 뭐냐면 나귀 턱뼈가 되신 그죠?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귀 턱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어렵다 자녀들한테 나귀 턱뼈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죄와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싸워서 운명하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죠? 주님이 외치시는 부르짖음 십자가상에 있었잖아요. 그 그림들이 지금 여기 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버랩핑.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옆구리를 찔렀죠.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 옆구리가 우묵한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물을 공급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림이 라맛네이와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 오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대표되었던 죄의 권세가 승냥이로 대표되는 죄의 권세가 교활하고 탐욕적인 죄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의 유혹에 권세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낙인데 죽은 나귀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 우리가 죽은 나귀가 되어야 된다. 내 고집을 꺾고 내 목을 꺾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때 주님을 태웠던 나귀처럼 그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수종드는 종의 자리로 우리가 죽어져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우리의 나귀 턱뼈로 대표되는 우리의 자아를 죽은 자아죠. 주님 앞에 굴복되고 죽음 가운데 넘겨진 우리의 자아를 우리 주님께서 취하셔서 죄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다는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고 부인되고 내려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끝내시는 전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안에서 오늘 한번 보면요 충분한 설명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15장의 얘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부활의 얘기가 숨겨져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죠. 두 가지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아내의 이야기. 삼손의 아내.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3, 4일 동안 계속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안 했죠.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그 삼손의 아내가 오늘
15장에 보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들이 협박했던 그 내용 그대로 불에 타서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불에 타서 죽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불러내셔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죄인과 하나되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편에 서지 않고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사단의 이 죄의 권세에 협박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대로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를 멸망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목숨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데 두려움 때문에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명성이나 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선택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요,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싸우시는 그리스도로, 죄와 싸우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주님을 좇는다고 하는데도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유다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삼손이 죽인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1000명 올라왔는데 3000명이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잖아요. 그 시대의 상태가 그랬죠. 그죠? 블레셋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죄의 역사, 인간의 죄악과 실패와 이런 것들만 만연한 시대 상황이었던 거죠. 눈에 보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이룬 에단 바이틈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가만 내버려 두지. 그런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삼손을 세 밧줄 두 개로 묶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죠.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게으름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죄에 팔아버리죠. 우리 삶 가운데 사자를 찢어 죽여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여봐야지,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봐야지,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봐야지 먹을 게 생기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자라거든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요, 유다지파 300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멸하시려고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죄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데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손에 죽은 나귀의 새떡으로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15장을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나귀 턱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 꼬리에 붙들려 있는 횃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의 모습이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세력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한 죄인이지만 여러분 낙연 일평생 일하다가 사람 싣고 짐 싣고 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나귀 새턱뼈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버려진 자가 돼서 레일리에 아마 던져진 턱뼈같이 나귀 턱뼈같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은 손에 들어서 죄를 멸하는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진 바 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손에 붙들리는 낙의 턱뼈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또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보고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사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삼손이 손에 들었던 낙이 새 턱뼈처럼 붙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새 턱뼈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죽었던 그 체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싱싱한 낙이 새 턱뼈가 돼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오늘 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자아의 죽음이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낙이 새 턱뼈로 매일매일